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라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절 지나가고 땅 위에 병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미리 알기 이전에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의 필요한 것을, 저희의 감정을, 저희의 아픈 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예배를 드리러 각각의 있던 자리에서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하나 둘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안현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선포하고자 원하신 그 말만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교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어와 나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어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있고 나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디로 맞추어 그와 눈을 맞추어 서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자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베풀려 함이니이다. 몇 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과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항상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 위에서 하시는 일에도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도 보면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곳이 있어요. 골래 같은 세상 속에서 길들여진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였는데 세상적인 근심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에 골리앗 같은 권력 때문에, 골리앗 같은 물질 때문에, 골리앗 같은 명예 때문에, 골리앗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완장들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위기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위기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제 4월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4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달을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5월 달에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스승의 주일이 있고, 그럼 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5월 21일이에요. 5월 20일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그것을 정해놓은 날인데 그것은 부부의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요. 5월은 어린이날, 아이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이 선물은 받고 부모가 되게 하신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꽃을 받고 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선생이 되었으니 아이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아이는 부모에게,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는 5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서로가 존재함으로써 가정이 되었고, 서로가 있어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와 아빠로, 엄마로, 또 그렇게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요, 누구나 다 옵니다. 가정의 마지막도 옵니다. 가정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마지막은 분열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정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세상에는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속담처럼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죽으실 때에도 무엇을 남겼냐면 사랑의 은혜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은혜를 남기고 가야 돼요.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별세하시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매년마다 성모하는 그 날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과 생명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부터 우리 인간의 부활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서 새기냐면 반석이 하나님께 세우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아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국 가운데에서 노예의 삶 속에서 세상의 권력 같은 명예 속에서 권력 같은 권력 속에서 노예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출애굽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약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1세대도 그것을 알았고 2세대에게도 그것이 전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조상들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왜 욕심을 얻었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사단의 유혹에 그게 빠진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허황된 꿈을 사람에게 심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5월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통로로 삼았던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를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 미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라는 한 가정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처음에 출발했던 게 부모의 편견된 사랑 때문에 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똑같은 삶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좋아합니다. 장남은 남자답고 막내는 항상 어리광을 부리고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무엇인가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질투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러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아, 오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넌 두 번째로 사랑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딸로서 첫 번째로 딸로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고 둘째가 아들이 제일 좋아. 아들은 아들대로 좋고 딸은 딸대로 좋고, 또 엄마는 두 번째로 좋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두 번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장모님도 다 두 번째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존귀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사랑 중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하는데 두 번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존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때 여기 있는 이 안우현 목사를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은요, 바로 은혜를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오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 속에서 야곱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야 내게 빌복이 이제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웃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지금 에서는요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삭도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마음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이러한 말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던, 내가 축복받던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심정,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오늘 야곱이 축복한다고 형통하느냐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아들이 정말 축복받은 것일까요? 이삭이 야곱을 저주한다고 해서 야곱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